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을 맞으면서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적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 적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의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많이 살펴봤고요. 이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또 14절까지 있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결론을 오늘 내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악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짐승의 권세가 신자들을 혹독하고 잔혹하게 핍박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악한 세력들이 늘 의로운 세력들을 핍박하고 그 힘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악과 타협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같은 이의 통치로 모든 것은 해결될 것이고 진정한 완성이 있으며 복된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악의 세력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세상에 살 때에 심판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확실히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대로 하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악이 득세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진짜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기에,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그 기대감 가운데 늘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진짜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확연히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바라보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하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염려가 올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다리는 시간은 어쩌면 긴 시간일 수 있고 또 고난의 때가 길어진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신 그 분이 언제 오실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간이 오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시간과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37절에는 이것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는데, 깨어있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다니엘 7장 28절을 보면 다니엘은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번민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붙드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현실은 우리를 두렵고 힘들게 하지만 말씀을 붙드는 삶, 오직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는 삶,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깨어있는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복 주시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영원한 그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의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무심의 세월도 아니고요. 될 대로 되어가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기다리는 시간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의 그날이 있고 축복의 그날이 있고 지금도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택하시고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물론 나라를 잃다 보니까 포로의 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다니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셨고 축복을 주셔서 그 열방 가운데서 그의 얼굴이 빛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들에게 소망 가운데 악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른다는 것이 막 만연하고 그런 지식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며 온갖 자기들의 욕심을 쫓아가며 세계 열강들은 악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에게 축복을 주신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포로의 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어 마침내 해방의 그날을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이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 세계의 현실이
땅의 세상의 어떤 삶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손에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살펴볼 때 다 살펴보지 않았고 다음 주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덜에 핀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도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며 완성의 그날은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며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그런 정권들, 그런 이들은 다 멸하시고 새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우실 것이며 넘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들은 전도하는 거예요. 총동원주일, 총출석주일, 총전도주일을 지키는 거고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인간적 형편만 보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성찬식을 예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월요일을 맞으며 맹천골 아침 말씀 묵상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들어도 알 수도 없는 수량, 뿔이 4개고 또 수렴소, 또 뿔이 나오고 길고 짧고 무섭고 쳐서 이기고 이런 내용들을 다 알 수 없고 역사 속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였는지 다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수량이 되었던 수렴소가 되었던 짐승들로 대표되어지는 뿔이 아무리 강해도 그래서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완성이 있을 것이며 악의 세력은 멸해질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서 속에서 이 믿음 굳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나라 잃고 바벨론의 그 통치 아래에 있어도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그 얼굴을 빛나게 하셨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고 죽음의 세력이 넘치는 것 같고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며 복주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며 이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일상의 복을 주시며 직장의 복을 주시며 사업의 복을 주시며 다음 주일 오는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도 지킬 때에 진정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성찬을 기도로 예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총출석주일 총전도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손에 손을 잡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은 추수와 관계된 감사와 관계된 찬송해 보십시다. 오늘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